어, 오늘은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세 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치유받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치유받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치유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믿음도 없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다면 우리는 전도도 못 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기도할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기도는 전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인케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너만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에 따라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신 언약이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내가 하고 싶다가 되는 게 아니고 언약이 확정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여러분 10절에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 뭡니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뿐만 아니고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뭘 믿는지를 몰라요. 왜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절대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실제로 뭡니까? 치유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오직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체험되어지고 확인될 만큼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 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경은 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깨닫게 하고 구원을 주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건 성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이게 나에게 확인되어져야 나는 정말로 구원의 축복과 그 은혜와 가치를 알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적 문제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도 영적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임해버리면 영적 문제 끝나버려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다. 참 선지자다.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이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는 길, 또 뭡니까? 참 왕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 그래서 그리스도.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여러분 상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처가 아니죠.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상처는 왜 생깁니까? 내가 본 거, 내가 당한 것이고 내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봐버리면 상처가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 못하니까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과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상처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죠. 그게 요셉이요? 모세요? 그게 초대교회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나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의 완전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회복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오직 그리스도의 답 나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뭡니까?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26절 27절에 뭡니까? 생각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뭡니까? 보혜사. 보호하고 깨닫게 하시고 뭡니까? 변호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 제1보혜사는 그리스도입니다. 제2보혜사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반드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려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을 죽일 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런데 내가 죽이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이 믿음으로 확인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게 확인되면 끝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1절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심지어 6절에 뭐지요? 이미 하늘에 앉혔다. 그렇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래서 8절에서 9절 뭡니까?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모든 삶에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뭐지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을 체험해야죠. 성령이 체험된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제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참된 제자의 축복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실제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실은 전도 못합니다.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단을 못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이면요, 여러분 계속 나는 눌립니다. 많은 것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그 현장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이걸 여러분 체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체험해버려도 다른 역사가 시작돼요. 저도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왔지, 이게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인도 따라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이 방법이 뭡니까? 나와 함께. 또 뭡니까? 우리와 함께. 그리고 뭡니까? 원네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다 말이에요. 이게 시스템이 되어버리면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응답을 꼭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를요? 성령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은 전부 성령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심지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신의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갈라디아서 5장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많은 갈등을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많은 갈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질병을 주셨느냐? 잘못해서 질병이 온 게 아니고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입니다. 잘못해서 질병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나는 왜 가난이 왔느냐? 무능하기 때문에 가난이 왔겠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인도 받아라. 가난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지요. 왜 나는 무능하냐? 무능한 게 아니지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네가 가진 지식으로 하지 말고, 네 재능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무능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을 통해서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로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진짜 질병은 나에게 하나님 뭘 하는 시간표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모르면 자꾸 내 생각에 빠져요. 그리고 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내 과거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집중밖에 없다 이게. 집중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질병을 통해서 올바른 시작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 고집, 아집, 뭡니까? 내 상처, 내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비밀을 회복하면 질병이 필요가 없죠. 심지어 뭡니까? 우리 질병이 떠날 수도 있다. 뿐만 아니고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체질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서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올바른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면 됩니까?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으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무능.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면 됩니까? 300%의 축복을 반드시 찾아 누리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직시하고 여기에 빠져 있지 말고 직시하고 진짜 오직 집중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 나오고 싶다면 뭐 해야 되느냐? 집중. 그래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조건이 뭐지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감정 속에 있으면 절대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못하면 직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가치와 축복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을 집중 속에 담아요. 다른 걱정, 생각, 다른 염려 속에 여러분 있지 말고 집중해라. 네, 오늘에 집중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될 건지 두려워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집중을 못해. 그리고 마음이 안 담기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올바른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여기서 마음이가 해방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여러분 이 비밀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완벽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완벽한 성령의 충만의 상태를 회복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상태까지 가야 돼요. 우리 후대가 이 성령이 인도하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렘넌트로 키우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죠. 이게 반드시 회복돼야 되죠. 이래서 300%의 축복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이 정말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요 치유 축제를 하자. 이게 이제 뭡니까? 우리가 지난 현장 메시지 때 나눈 말씀이지요. 금요 치유 축제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치유 축제를 향한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 축제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치유 축제의 축복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을 보낸다니까요. 우리 교인이든 아니든 불신자들도 와서 치유받도록. 그렇죠. 진짜 근원적 치유가 시작되도록.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고 치유 축제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금요일이 막 축제가 되도록. 그래서 실제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실제적인 전도문이 열려져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지금 실제로 벌어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다. 그래서 치유 축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참된 치유 역사가 일어나려면 사실은 금요일 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8시에 한다고 8시 오면 안 돼. 지금 이게 직장 생활이 이게 늦어져 가지고 트래픽도 많고 이러니까 늦기 시작한 거지. 사실은 뭡니까? 이 시작 전에 치유 축제가 되는 분위기와 축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뭡니까? 물론 초등학교 보건교사지만은 그래도 간호학과 나왔거든. 그죠? 그러니까 간호학과 나왔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는 눈하고 달라. 그래도 반창고를 또 정확하게 발라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대충 바르지만 그리고 약도 대충 바르지만 무슨 약을 써야 된다는 건 알아. 그리고 이 병이 병원 가야 될 병인지 아닌지도 알아요. 우리는 좀 기다려봐. 좀 있으면 나을 거야 하는데 아니야. 급한 병이 있다니까. 그럼 막 급해가지고 가려는데 안 가도 되는 병도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전문성 이라는 거예요. 전문성. 그죠? 우리 물리치료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관절염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발라놓고 한 시간 지켜봐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초청해가지고요. 일단은 붙여놓고 1시간 동안 복음 전하고 영접하면 금요기대에 참여해가지고 뭐하고 찬양 축제하고 말세지 듣고 가도록 이래가지고 본격적으로 금요 치유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메시지만 듣고 말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가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안 들어. 말씀 들으면 반드시 실천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실천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현장을 향하여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들을 보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아시고 그냥 금요일 메시지 한번 듣고 기도 잠깐 하고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축제로 만들어라. 여러분이 축제로 만들어야 돼요. 왜? 먼저 왔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이 오고 와서 치유받고 응답받고 실제로 병원에서 약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많은 질병의 근원을 치유할 수 있도록 특별히 네피림 시대 사람들이 실제로 치유될 수 있도록 정신문제 아닙니까? 거의 우울이니 뭐니 전부 정신문제 아닙니까? 치유받아야 돼요. 상처에 묶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정신문제입니다.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영적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유자로 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자살 충동 많이 일어나면 그 영적 문제예요. 많습니다. 그리고 자해 하나에도 많아요. 심지어 중독에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독 상담도 우리가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다민족 속에 사실은 많은 상처를 갖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금요 치유 축제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안산 지역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는 현장을 살리는 도전을 반드시 할 수 있는 그 시작을 지금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시작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응답의 문을 반드시 열어가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금요일을 금요 치유 축제로 만들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먼저 뭐가 와야 되느냐?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 반대는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 그렇죠. 내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교의 근본은 불신앙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믿음은 마음을 열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게 믿음의 시작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 믿음으로. 성령께서 믿게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불신앙 속에 뭐로 빠져요? 종교로 빠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모를 뿐이지, 믿는다고 착각할 뿐이지 믿음 아니면 종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디 빠집니까?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신비주의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게 박애주의입니다. 여기 인본주의죠. 그렇죠. 전부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 마음을 딱 담고 갑니다. 제가 이번 며칠입니까? 목요일입니까? 어제네. 어제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번에 콩나물 강정을 크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요. 신앙생활을 한 30년 하셨어. 근데 이 사람 마음이 뭐냐? 이 콩나물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을 돕고 싶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하고 싶고.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 삶은요. 기도로 전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 주셔가지고 고비를 다 응답을 받고 왔어.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안 났냐? 답이 안 났어요. 답이. 그래서 한켠에는요, 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자책으로 옵니다. 아, 내가 목사님 말을 안 들어서 그런가? 아, 내가 뭐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혼자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아니다. 시간표다, 시간표.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실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해가지고 얻어내고 기도해서 얻어내지만 24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신앙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링크를 달아드리고 아마 오늘 듣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이틀 동안 듣고 내일 다시 만나서 포럼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실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기 때문에 계속적인 불신앙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철저히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뭔가 체험해야 되는 줄 알아. 그래 뭡니까? 막 도와주고 인본주의 쓰면 되는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을 때. 여러분 참된 복음의 역사는 믿을 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참 희한하지요. 이렇게 딱 되면 나도 모르는 뭐가 생기느냐? 판단력이 딱 생깁니다. 판단력. 믿음이 생기면요, 희한합니다. 내게 중심이 잡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과 형편과 문제와 사건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상처에 빠진 사람은 굉장히 편협되지요. 왜? 성령의 역사 안 하니까. 구원받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뭡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해석을 못해. 그리고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뭡니까? 세상이 기준이라. 그러니까 뭘 못 잡아요? 중심을 못 잡아. 중심을 못 잡으니까 사람 말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 중심을 못 잡으니까. 사람 말에요 굉장히 영향을 받아. 또 뭡니까? 마음을 못 열어요. 마음을 못 열으니까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해석해 버립니다. 네,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한 말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 왜 그렇죠? 판단력이 없어 그래요. 판단력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1장 14절에 올바른 판단한 거예요. 아, 마가다락방에 모여야 되는 거구나. 올바른 판단합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3장 1절 제9시기도 시간에 뭘 봤습니까? 안전뱅이를 정확하게 봤어요. 뭘 봤지요? 아, 이 사람이 운명에 걸렸구나.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이 사람은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일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전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구나. 올바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의 시작은 뭐예요? 올바른 판단이에요. 기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판단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발라버리면 응답 받아요. 근데 왜 응답을 못 받냐? 생각이 틀려서 그래. 그러니까 왜 틀린지를 모르고 어디서 틀린지를 모르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지. 판단력이 제대로 돼버리면 끝나 이거는. 그래서 이 힘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도 힘이요, 판단력도 힘이요. 그렇죠. 다니엘이 죽으러 갈 때 뭐랬습니까?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뭐 했어요? 감사함. 왜죠? 올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비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 할 수 있다니까요. 당연한 거.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부모도 형제도 나를 죽이려고 하더니 하나님도 내 인생을 여기서 무너뜨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요셉은 이름이 지워졌겠지.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올바른 판단. 그러면서 이 창세기 45장에 형님들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올바른 판단이요. 여러분 요거 하나면 절대 뭐가 안 돼요? 제자가 안 돼요. 올바른 판단. 그렇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로 갔는데 구레네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 흩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안디옥에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보내셨구나. 요게벳 보세요. 요게벳 죽게 됐구나. 큰일 났다. 도망갈 수도 없고 우리 같이 죽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나는 네가 죽는 걸 못 본다. 우리 같이 죽자. 그래서 번개탄 피워놓고 아니면 바위에서 뛰어내리든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판단력 미스로. 근데 요게벳이 뭐 했습니까? 이 아이를 저 애굽에 입양을 보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게 응답이죠. 판단. 그러니까 판단이 성령이 역사하셔야 올바른 판단이요. 여기 기도입니다. 차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올바른 판단. 하나님의 시간표. 큰 응답이 와서 좋다. 아니에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인도를 받아.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문이 열린다고 올바른 판단을 여러분 올바른 판단해야 그게 문이 아니라는 것도 보이고 문이라는 것도 보여요. 그걸 볼 수 있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응답을 다 놓치기도 하고 그렇죠. 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못 따라가기도 하고 어제 제가 목사님 한 분과 식사했는데 이분이 코로나 전까지는 성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요. 지금 2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지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복음 사랑하는 분인데 진짜 전도하고 싶은 분인데 이걸 못 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 못하면 계속 그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 내 상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올바른 판단.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걸 놓쳤다니까. 뭘 놓쳤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몰랐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길이 안 보여. 응답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서 믿음으로 시작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불신앙으로. 뭐 했어요? 종교생활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갖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러고 있는 줄 몰랐지, 사실. 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나오느냐? 올바른 판단력, 쉽게 말하면 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인지, 무슨 응답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요, 내 잘못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요.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응답이 반드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 드디어 힘이 생긴 거죠. 뭐를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내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 거 자랑 안 하겠다. 내 약한 거 자랑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다.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뭡니까?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로까지 가죠. 그러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갑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신앙 고백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 고백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도 통달하신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받는 상태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내 중심, 내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은요 절대 무너뜨려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라. 이게 비밀이죠. 그래서 이 축복이 나에게 와야 함께 한다는 비밀이 뭔지를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생각지도 못한 응답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의 영적 상태, 이게 바뀌기 때문에. 네, 믿음 생겼지요. 올바른 판단력이 생기죠. 여러분, 기도해서 올바른 판단력 찾아야 돼. 그래서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영적 상태가 돼야 힘이 나옵니다. 어떤 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힘. 이게 응답입니다.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선택. 요 비밀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나는 24 응답의 증인. 반드시 25 응답 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인생에 뭘 남겨요? 작품을 남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써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교회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지요. 그렇죠?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는 교회를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렇죠. 예배 때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뭐 하게 만듭니까? 은혜 받은 만큼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뭐 하게 만든다고요? 회개하게 만들. 회개는 뭡니까? 내가 하던 걸 멈추고 주님 따라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진짜 회개를 성령께서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는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걸 교회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성령의 역사하여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많은 불신자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전도운동, 그리고 전 세계 재앙을 막는 선교운동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게 교회가 받은 첫 번째 응답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전 성도가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여 끝까지 이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단이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이 모였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19절에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기도해서 어디로? 현장으로 파고 들어갈 때, 교회가 이제 현장으로 파고 들어갈 때 여러분, 여기에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주일학교도 현장으로 가서 해라. 이제는 가능하면 공원에 가서 해라. 차라리. 왜? 모아와야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공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죠? 가서 캠프하고 다민족들한테 섞여가지고 말씀 선포하고 하면 통역자 세워가지고 통역하고, 현장을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 다민족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낼 것인가? 여기에 우리 교회가 드디어 여러분 정말로 현장에 들어가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불러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비밀을 교회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현장의 등대예요. 그렇죠? 교회는 현장의 플랫폼이에요. 교회는 현장의 파수꾼이에요.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게 사도행전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참된 치유의 역사, 참된 제자들이 찾아지는 그 응답을 반드시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교회가 성령 인도받아 선교하려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 인도받는 그 응답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전 성도가 성령 인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문이 막혔는데, 문이 막힌 게 아니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성령 체험 못한 제자들, 힘 하나도 없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8절에 어디 모였습니까? 두란노에 모여가지고 2년 동안 성령 충만의 비밀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더니 아시아에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그래서 엄청난 치유 역사. 심지어 바울이 뭡니까? 내가 드디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런 비밀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뭡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참된 그리스도의 언약이 확실하게 개인화된 이 로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AD 313년에 로마를 복음하는 축복을, 이런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진 로마 교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의 인물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렇죠. 이 교회가 세계를 복음하는 교회로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신세, 내 형편 한탄하고 스스로 묶이고 생각이 갇히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끝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끝난다니까요. 예,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냐? 그렇죠? 예,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에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 성령에 충만한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체험한 한 사람. 예, 이 한 사람이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는 플랫폼 하나 있으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맛본 플랫폼 하나 있으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 진짜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지역에 그리고 한 나라에 그 역사의 문을 여실 수 있다. 안 믿는 것 같아. 실제 안 믿어. 내만 연락에 설교하고 믿으셔야 돼요. 믿는 만큼 응답합니다. 여러분 진짜 현장에 이 성령의 충만을 체험한 한 사람, 그렇죠.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체험한 한 그 지역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 나라를 반드시 살립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뭐가 필요해요? 플랫폼. 자, 구약에서는 뭡니까? 성막이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 성전. 근데 그 성전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복음을 놓친 상태니까 하나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죠. 자,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안 하고 자꾸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이 비밀을 가진 플랫폼이다. 여러분 개인도 플랫폼이지만 교회도 뭡니까? 플랫폼이다. 그리고 지교회가 사실은 뭡니까? 현장의 플랫폼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기를 바라고,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교회를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걸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찾은 사람은 많은 걸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다비다는 뭐 했어요? 다비다는 전도 안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까? 다비다는 뭐 했습니까? 예, 계절에서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거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제자 다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딴 생각한다니까. 내게 주어진 나의 것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꾸 우리는 다른 걸 자꾸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것들 놓치지 마라. 내가 박예나 전사 보고 네 2시간 동안 운동해라. 그래도 놀래가지고 매일 2시간 운동해라니까 놀래가지고 30분 하면 안 되냐 묻더라고. 2시간 해라. 왜지요? 예,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박연아 전사 가진 질병은 운동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2시간 동안 자기가 진짜 기도하고 나의 운동을 찾고 내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이게요, 전부 응답이에요. 그게 진짜 되면 전도문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자꾸 전도하려고 하지 내게 와 있는 응답들을 못 보니까 문제만 보고 사건만 보고 상황만 보지 내게 와 있는 응답이 뭔지를 모르고 못 보니까 맨날 다른 걸 하고 왜 안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저 강남 캠프는 차라리 팻말 붙여라. 뭐 비밀 상담 중독. 연락 오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상담 받다가 치유되면은 다라방하고 상담 받았는데 그냥 가면 보내고 카드 만들어가지고 전달하면서 비밀 상담. 그럼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치유받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재활센터가 전부 무늬만 재활센터. 사람들이 안 간대요. 왜? 자기 비밀 보장받고 싶어가지고. 재활센터를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활센터로 만든 병원들이요. 재활센터로 운영이 안 돼. 그래서 그거 안 하고 다시 병원을 만들어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하면 돼요. 당연한 거. 희한하죠. 당연한 건 안 하고 당연한 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많은 걸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막 찾아낼 필요 없어요. 지금 내게 와 있는 응답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이 수준만큼 하면 돼 그냥. 거기 하나님이 문을 열면 가면 돼요. 내가 청소를 제일 잘한다. 청소 제일 잘하면 돼. 근데 희한하지요. 거기에 응답 다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 역사면 거기 안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일한다고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해야 되는 거,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따르면 됩니다. 플랫폼. 여러분 지교회 만들어 놓고 막 전달하고 하지 말고 이 지교회에서 내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미국 가면 나는 전도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지금 미국 가면 난 전도하러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뭐하냐? 여러분 저 뭡니까 저기 하버드에서 조계종 화계사까지 이 미국의 현각이 있지요.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 숭산을 만나서 숭산을 만나가지고 얘가 원래 그 하버드에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사람이야. 그래서 숭산이 와서 집회하는 걸 보고 거기서 깨닫고 머리 깎고 한국으로 날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디 갔으면 영국 가 있죠. 왜? 한국의 불교는 썩었다. 진짜 불교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뭡니까? 영국 가 있죠. 이 사람 숭산이 제일 먼저 가서 뭐 했냐? 한국에서는 고성이요, 숭산이. 그래서 뭐 했냐? 절차린 거 아닙니다. 세탁소 가서 청소했어요. 뭐 뭔지 아시겠죠? 세탁소에서 청소했는데 이 사람이요. 그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거, 제일 쉬운 거 했는데 거기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버드 초청했어요. 강의만 하라고. 우리는요, 쓸데없는 거 한다니까. 사실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주역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면 하나님 문 엽니다. 그렇죠? 그게 어렵고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다 쉽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거 하세요.
특별한 거 할 거 없습니다. 말 잘하려고 할 거 없습니다. 뭐 뛰어나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노예가 청소부로 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현장에서 체험해야 된다.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해야 될 걸 놓치지 않는 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상태로 미국 갔으면 제가 전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참 하나도 인도 못 받는 상태로 가면 되는 줄 알고 첫 판부터 그냥 완전 꼬꾸라져가지고 교만 덩어리에다가 내 중심에다가 막 영적 문제 심각한 거에다가 이 상태로 가놓으니까 가자마자 꼬꾸라져가지고 하는 것마다 계속 얻어터지는데 참 감사하지요.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인도가 뭔지 조금 배웠어요. 성령의 인도가 뭔지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인도하면 가고 인도 안 하면 안 가고 응답 주시면 하고 응답 안 주시면 안 하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중심 잡고 진짜 지금 하나님이 그 현장을 위하여 나를 통해 하고 싶은 걸 찾아내면 돼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그러면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 교회 세울 때부터 저는 미션홈 얘기했거든요. 미션홈. 예, 그게 왜? 내가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정말로 도울 수 있는 진짜 내 상황과 내 형편에서 가장 해야 될 게 미션홈. 거기서 하나님 많은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뭡니까? 지금 이 안산에 가장 해야 될 시급한 게 뭐냐? 대안학교. 대안학교에서 뭡니까?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인재 찾아가지고. 예,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많으냐? 실제로 이제는 연합할 때가 됐다. 다른 교회하고 연합할 때가 됐다. 예, 이미 무너져 있는 렘넌트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냐. 사실은 우리 교회, 저 교회의 상태 나타내는 거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거 다 까발리고. 정말 이 한 시대에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저에게 취차례 임원을 맡기시면 그거다. 그래서 제가요, 사실 이거요, 진짜 어렵거든요. 왜? 말하기도 어렵고, 진행하기도 어려워요. 진짜로.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도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저를 미국에서 한국 보낸 이유가 그거 아니겠냐. 무너진 교회 다시 살리고, 그죠? 렘넌트 키워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럼 뭡니까? 다민족 살리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럼 어떻게 살릴 거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이고 응답이다. 어떻게 살릴 거냐?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저 이태원에다가 북카페를 만들었더라고.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 아니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요, 참 전도 선교한다는 사람들이 당연한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너무 안타깝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공단에 가서 한글 가르치라. 써붙여가지고 전봇대마다 써붙이고 공짜로 한글 가르치겠다고 하고 연락 오는 사람마다 공단에서 가르치라. 없느냐? 봉고차 가져가가지고 가르치라. 그럼 뭡니까? 진짜 다민족 중에 아이들, 교회 오고 싶은 애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아이들. 그러면 현장 가서 뭐냐? 부모 상담해라. 얼마든지,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전도 선교의 마음 담은 24하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봉고차 안이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교회 불러서 한글 가르치지 말고 찾아가서 가르치라.
한 명이 되고,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고, 10명이 되면 끝나는 거다. 안 합니다. 당연한 거 하면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이 성령이 역사하면 큰 응답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회복하셔야 돼요. 찾아가는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까지 안산에서 뭡니까? 교회를 오해하고 교회를 착각한 사람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거 하는 것도 1년 걸릴 수 있습니다.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계몽복음 전해야 돼요. 아, 신앙생활 이런 거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거구나. 못 깨달아서 못 옵니다. 가서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못 배워서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진짜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기도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이 응답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러면 진짜 성령의 인도, 이거 외에는 답 없습니다.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 그렇죠. 성령의 역사, 이거 안 되면 치유가 안 되는데요. 실제 많은 사람이 네피림의 상태로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병원 가도 치유가 안 돼. 또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제자 찾는 이 축복을 실제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캠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을 제대로 살리는 캠프가 여러분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인도 받으면. 여러분 혼자서 캠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 직장 속에서 혼자 캠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시작이 뭐죠? 성령의 인도. 그럼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사람 붙인다니까요. 그래서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간정하면 돼요. 근데 그 간정에 부딪히면 구원의 길을 하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요? 영접. 이래지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간정해라. 그게 접촉점입니다. 요 은혜를 반응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영접한 사람 갖고 뭐합니까? 다락방. 영접 안 해도 더 배우고 싶으면 다락방. 그렇죠. 10분만 해도 됩니다. 급하니까. 10분씩만 해도 된다니까요. 내가 이번 주 받은 은혜를 10분만 전달하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많은 걸 할 필요 없습니다. 5분만 만나도 돼. 내가 확실하게 복음을 5분만 전할 수 있다면 5분만 전하면 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린 자꾸 내 생각 속에서 야 이거는 너무 어려운 게 아니냐, 힘든 게 아니냐, 상황이 이런 데 되겠냐, 성령님도 못 받아가지고. 성령인도 받으면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캠프가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 갇혀버리면 못합니다. 내 수준에 묶여버리면 못해요. 그래서 현장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가는데 하나님 모든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지금 시간표,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과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신 걸 봐버리면 전 성도가 살아납니다. 심지어 성경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지금 아이들이 지금 한 5명이면 6명입니까? 성경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렇죠. 기도하시고. 예, 뭐부터 시작할 거냐? 막 만들어 놓고 하면 안 돼. 그러면요, 영원히 못 해요. 하면서 기도하다가 만들어 봐야 돼. 예, 그렇게 여러분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다민족들에게도
예,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주시고 응답 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 아침, 점심, 저녁 정시기도. 그래서 어디까지? 무시기도가 될 때까지. 무시기도가 돼야 사실은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시기도는 하는데요. 정시기도 안 된 사람은 무시기도 지속 못 합니다. 반드시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죠? 내가 언제 기도하겠다. 항상 깨어서 내가 언제 기도하겠다. 나 홀로 딱 시간 가지고. 안 되면 화장실이라도 가가지고. 여러분, 이런 결단들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 못 합니다. 성령은 지금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계신데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구원 역사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기도 속에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생각에 빠져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상태 문제 속에 있으니까 사실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해라. 내가 아침에 어떻게 기도하겠다. 낮에는 어떻게 기도하겠다. 저녁에는 어떻게 기도하겠다. 정하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뭘 체험해라? 성령이 24 함께하는 비밀을 체험해라. 이게. 그러면 여러분 완전 다른 응답들이 시작된다니까요.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응답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예, 안 되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다가 또 잊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24 기도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죠. 기도가 내게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버리면 돼요. 지금은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가 나를 끌고 가는 시스템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 응답을 여러분 체험하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이게 되기 위하여 내 상태를 바꾸는 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집중의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여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이제는 정시기도를 정하여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그러면 여러분 정시기도 하겠다고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해버리면 매일매일 가능하지요. 그러면 이거 하는 시간이 기도요. 이거 맞추려고 하는 게 기도요. 여러분이 지금 금요기도회를 위하여 차를 타고 오고 그러면 여러분 금요기도회라는 것을 하루 종일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하루 종일 생각 안 하고 금요기도회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다. 하루 종일 내가 금요기도회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오늘 일하고 자고 먹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역사한다니까. 금요기도회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거기 하나님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뭐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 역사는 아닙니다. 마음에 내가 이 결단을 내리고 이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성령이 충만한 비밀을 회복할 때까지. 그렇지요. 그래서 내 가난, 질병, 무능이 전부 축복이 될 만큼 더 이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러면 뭡니까?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망대. 그렇지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전 현장을 살리는 올바른 영적인 힘이 교회에 회복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참된 치유 역사. 그리고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께서 진짜 깃발을 들고 대로를 수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의 증인들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마음 열어 주님 앞에 진실하게 가면 돼요. 통성기도 하는 이유는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 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 열고 5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도록, 기도의 사람은 집중합니다. 말씀에 집중합니다. 기도에 집중합니다. 또 어디 집중합니까? 전도에, 영혼 사랑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참된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은 이 능력을 처음부터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합니다. 그래서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겠어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나에게 위탁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분여 있습니다. 분여가 뭡니까? 각 사람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렇죠. 분여. 그리고 그 성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그래서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 보냈어요. 뭐요? 대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주님 가셔야 될 그 길에 우리를 대신 보냈습니다. 그게 대사. 그래서 분여와 대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제 이 비밀이 회복돼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게. 그래서 진짜 기도 조금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올바로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응답을 받기를 바라고 진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참된 능력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